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어렵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게 아니고 가끔씩 1970년대 중반이니까 우리 가난한 시절이죠. 뭐 간식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고, 근데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그래도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것들 교회 가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릴 적에 가끔 나갔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반드시 나갔습니다. 평상시에 교회 다니지 않던 어린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근데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많이 없었죠.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프로젝트 쏘아가지고 다 보여주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다 만들고 차트 글씨 다 쓰고 그랬어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해주는 연속 동화예요. 오전 예배 때 딱 해주고 막 재밌는데 여기까지, 오후에 또 해주마. 모세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근데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샥 던지니까 뱀이 되고, 모세가 다시 뱀 꼬리를 꽉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야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후가 되면은 교회 오는 길에 그 밭에 있는 폐 비닐을 주워오래요. 폐 비닐 한 주먹. 그리고 오면서 그 냇가에 있는 조그마한 조약들들, 여러 가지 크기의 조약들을 가져오래요. 앞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오면서 그 박스 조각 이만하게 가져오래요.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촛불을 켜놓고 그 주워온 비닐 종이를 거기에 녹여가지고 돌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그린 대로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은 뭐 권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굴루건인가 뭔가 쏘아가지고 딱딱 붙이는데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가끔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용아, 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단다. 그렇게 어머니를 선생님들이 다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처녀 때 선교사님에게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띄엄띄엄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어디를 들어갔냐면 천주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 들어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종교 시간이 돼서 신부님도 오시고 가끔 수녀님도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첫 시간에 신부님이 오셨어요. 저는 신부님이 여기에 뿔난 줄 알았어요. 처음 신부님을 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신부님이 첫날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더니 미국의 역대 훌륭한 대통령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성경책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어도 좋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은 꼭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뿔도 안 났어요.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새학기니까 어머님이 거금 몇만 원을 그 참고서 사라고 그 주었는데
그 거금을 들여서 성경을 하나 샀어요. 왜 샀을까요? 나도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서 그 어간에 저희 이웃 동네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저하고 같은 또래 학생들이 전도를 나왔어요. 전도를 받고 이제 그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마 이때쯤 됐어요, 방학 때 이때쯤 처음으로 학생부 예배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갔냐면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검정 고무신 신고 이 아래 바지는 뭘 입었냐면 교련복, 얼룩달로 교련복 알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복을 입고 윗대는 제가 해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고 이렇게 쓰여있는 반팔 체육복을 입고 양발도 신지 않고 그러고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걸어가면 여름이니까 땀이 차죠. 먼지, 땀. 그래서 신발 검정 고무신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마룻바닥에 있는데 그 더러운 자국이 이렇게 찍히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교회 왔으니까 전도사님이 잘생긴 우리 황룡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애들이 박수 막 쳐줘요. 제가 아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이 불러요. 용아, 너 다음 주부터는 고무신 신지 말고 교련복 입지 말고 학교 가는 것처럼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운동화 신고 양발도 신고 그러오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주워들은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뭔 외모를 따집니까? 그랬어요. 근데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한 5, 6개월 지났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주일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달라졌어요. 교회 가는 자세, 외모가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때 머리도 짧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넘기고 교복 딱 입고 두툼한 양발 그거 신고 운동화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 사춘기잖아요. 학생 예배 때 예쁜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을 냈어요. 학생부에서 열심을 냈어요. 그때요, 제가 키 이만했나? 아담하니 잘생겼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열심을 내니까 막 아동부 교사도 했고요, 학생인데도, 고등학생인데도, 그리고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뭐 교회 무슨 행사 있다, 누가 돌아가셨다, 상해 멜 사람이 없으면 제가 막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용이 착하다고 하고, 야, 너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칭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미진 거예요. 재미가 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룡아, 너 진짜 예수님 믿니? 너 진짜 예수님 믿어? 용아,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열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 녀석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너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 체험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부흥집회를 앞두고 그 장로님과 함께 밤 12시에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가지였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 작정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령 체험을 해야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특별히 장로님이 옆에서 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달간 기도해 주셨어요. 12시니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막차 타고 집에 와서 교회 오면 12시.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입 학력고사를 앞둔 그 겨울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 합격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대학 학력고사를 몇 달 앞두고, 몇 달이죠? 한 달 앞두고 그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근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제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이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었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진짜 황홀했어요.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체험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나의 지정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장로님이냐,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인데 아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한 나의 신앙이 아닌 단독자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들은 그 말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 쟁반에 그 목이 담겨져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못 고쳤던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헤롯의 왕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환생이에요. 환생.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환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환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외치고 가르쳤던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외침과 가르침도 흡사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가르침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예수님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했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라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고 예언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분명히 엘리야가 어디론가 내려왔을 거다 하고 다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관련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엘리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로 뭐라냐면,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환생해서 예수 안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의 그 삶하고 비슷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자기 사랑하는 민족의 심판과 징계를 예언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내 민족이 지금 심판의 앞에 있고 징계를 받을 위험에 있다고 할 때 어찌 기쁘겠어요. 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징계를 예언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귀에게까지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은 대중들의 여론, 대중들의 신념과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세례요한이라고 합시다. 세례요한이라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바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은 나 개인의 지식, 감정, 경험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것에 근거한 신앙 고백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것에 근거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 믿음이 잘못되었으니 신앙생활도 당연히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봉사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은 연초가 되면 점쟁이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관상을 보고 와요. 관상을. 그리고 손금을 보고 와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드리면서 1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그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어디에 가요? 관상을 보러, 손금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니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믿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미래를 이 손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관상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 고백,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당연히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너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 관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만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참선을 통해서 득도해서 많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으로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야 비로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남자들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친척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당신은? 여러분,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정으로 안 돼요.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돼요. 사람의 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내가 도율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배 때에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냐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못 믿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엄마 아빠하고 그 뽀뽀를 해야 아기가 생기죠. 어떻게 아빠 없이 엄마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아기 예수가 나와요. 나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믿어지십니까? 사도신경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도 학생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학생부 예배 때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기도하면 선생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까?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한 달간 작전 기도를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미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입술을 벌려서 이러면 하나님 찬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위에 여러 헌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은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건 지옥의 권세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혀를 뽑아버렸어요. 진짜로 혀를 뽑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여러분 손과 양쪽 손과 발, 양쪽 발 다 잡아가지고 짐승 말을 때려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 주었어요. 사자가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데요,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와? 네가 진짜 부활한 것을 네가 봤어, 눈으로? 야, 11조 헌금 이런 미친놈, 그거 너 다 목사한테 속은 거야. 너 교회에 대해 속은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나는 믿어지는데요,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 나의 철학과 관념, 어떤 대중들의 여론, 대중들의 다수결을 기초로 하는 그 믿음으로는 결코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는 이미 문 닫아버렸어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남들의 강요에 의한 믿음으로는 결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믿어지는 믿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탄의 권세,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런 선포와 신앙 고백,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었는데 예수님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쓰나미처럼 나의 삶에 밀려오면 그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선물 받은 자답게, 큰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 감격 살아날 수 있게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반열에 쓰는 놀라운 영적 축복,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